하나님께서 이시간 크신 은혜와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좀 감기 몸살로 좀 많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다 나은 것 같은데 목소리가 안 들어와가지고 목소리가 쉰 것처럼 또 하이톤인 것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많이 불편한데요. 말을 조금만 말해야 목이 꽉 또 잠겨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조용 조금 이야기할 테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건강해서 사방팔방 돌아다닐 때는 몰랐는데 이 몸이 좀 아픈 거 보니까 이게 건강하게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게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하는 것을 제가 누워서 결감을 했습니다. 약을 먹으니까요 정신이 몽롱해지더라고요. 내가 내 몸 밖에 있는지 내 몸 안에 있는지 모르게 그렇게 붕붕 떠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한 3일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 확실하게 알고 있는데 이제 몸만 돌아오면 다 괜찮은데 목이 약간 아직 좀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삶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고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무심코 그냥 지나가 버릴 때가 참 많더라라는 거죠.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죠. 뭐 그런 것까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나태주 시인이 풀꽃이라는 아주 짧으면서도 아주 유명한 시를 썼습니다. 아마 들어보시면 언젠가 들어보신 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시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기가 막히죠, 그죠? 딱 세 줄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야기합시다. 풀꽃을 닮았군요. 사랑스럽습니다. 좀 자세히 보세요. 정말 그런가 그렇지 않나. 자세히 보아야 예쁩니다, 여러분.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 은혜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해봐요. 자세히 봐야 돼요. 오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은혜가 참 진국처럼 쫙 다가오는데 그냥 설렁설렁 지나가면 설렁탕만도 못하게 되어버리는 거죠. 자, 오늘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잊은 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잠깐만 멈추서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될 텐데 그 순간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여유롭게 드리지를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꾸 감사를 뒷전으로 미뤄두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도의 삶은 감사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이 감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감사의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 그것은 북쪽 갈릴리였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었죠. 그런데 북쪽 갈릴리에서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통 물론 세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세 번째 방법은 거의 안 써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북쪽 갈릴리에 있는 갈릴리 호수 있죠. 그 바로 밑에가 요단강이잖아요. 그죠?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의 요단강 동편 지역을 쭉 따라서 내려와서 다시 사회 윗부분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와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이 길은 약 일주일 정도 소요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또 두 번째 방법이 있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북쪽 갈릴리에서 산지길을 따라서 족장들의 길이라고 하죠. 우리 세겜과
베델을 거쳐가는 그 족장길에 따라 산책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곧장 내려오는 길이에요. 이 길은 한 3일 정도, 어린아이들 데려가면 한 4일 정도면 충분히 예루살렘에 올 수 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뭐 세 번째 길은 지중해로 배를 타고 쭉 요바에서 이렇게 가서 쭉 둘러오는 길인데 그 길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번째 두 길을 사용했는데 예수님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두 번째 방법이 아니라 첫 번째 방법, 요단강을 건너서 요르단 땅을 쭉 내려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일주일이나 걸리는 2배나 먼 거리를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3대 명절, 6월절, 오순절, 초막절 되면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나가서 얼굴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때마다 사람들이 곧장 내려오질 않아요. 네, 남쪽에 있는 유다 사람들이 북쪽 갈릴리로 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곧장 가지 않고 왜 그러냐?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사마리아 때문에 그렇다. 그럼 사마리아가 뭔 문제인가? 예, 문제가 되죠. 사마리아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아수르는요, 이주 정책을 강력하게 썼던 민족입니다. 이주 정책이 뭐냐면, 우리나라를 점령하면은 서울에 살던 사람들 다 잡아다가 중국 베이징에 다 옮겨요. 그리고 베이징에 살던 사람들 다 잡아다가 또 우리나라 서울로 옮겨요. 왜 그러냐? 그렇게 통혼을 하게 하는 거죠. 자연스럽게 혼혈 정책을 써요. 그래서 아수르에 반기를 들지 못하도록. 같은 민족끼리 모아놓으면 꼭 반기를 들고 반란을 일으키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통혼, 이주 정책을 써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이 통혼 정책에 의해서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 다 잡혀서 아수르로 가고 또 아수르 저 먼 곳에 있던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에 살면서 자연스럽게 통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면서 혼혈아들이 태어나게 되었죠.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사마리아인이라고 부릅니다. 사마리아인.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당시에 더 심각했죠. 유대인들이요, 혈통을, 가문을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혈통과 가문이 유명무실화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남쪽에 사는 유대인들과 북쪽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이 이 중앙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보다도 못하는 사람들, 조금 과격하게 표현하면 개만도 못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취급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피가 더럽혀졌기 때문에 이들이 먹는 음식도 더럽혀졌고 이들이 사는 땅도 더럽혀졌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얼굴도 마주하지 않고요. 말을 섞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사는 땅도 지나가지 않으려고. 그래서 그 먼 길을 둘러서 가는 거예요. 일주일간을. 3일이면 바로 못 쓰는 길을 일주일간을 둘러서 가는 거예요. 일주일간. 그런 일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사마리아인이 탄생한 지 8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사마리아인들을 긍휼히셨어요. 정말 사마리아인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성경에 그 증거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죠. 당시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이 선하다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라고 할 그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들은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무시하고 지나가는데 사마리아 사람만 그 강도마다 죽어가는 사람을 데려다가 여관에서 치료해주고 또 비용이 들면 더 주겠다라고 할 만큼 아주 선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면 가면 누군가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을 정말 선하게 표현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또 하나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셨어요. 한낮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먹을 걸 구하러 들어가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마치 그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가에 딱 앉아서 그늘에 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누가 찾아오나요? 이름을 알아요?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성경은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름을 좀 알면 좋을 텐데, 그죠? 숫자야, 말자야, 그럼 좋을 텐데, 이름을 알지 못해요.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인이 찾아와요.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해요.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떨까요? 어머, 유대인으로서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죠? 당연히 그러겠죠. 아니, 우리를 개처럼 취급하고 이방인처럼 취급할 때는 언제고, 자기들이 필요하니까 목마르니까 물을 달라고 한다고? 야, 네가 떠먹어라.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우물은 깊은데 당신이 어떻게 물을 기를 거예요? 이렇게 놀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약 올리고 있는 거예요. 왜? 두루마기 있어야 물을 떠먹지. 야, 잘됐다, 한번 떠먹어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이야기를 다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이 여인과 함께 참된 예배의 본질이 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누구에 와도 이런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오직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이야기해요. 너희가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이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는 지상 명령이 나와 있어요. 1장 8절 말씀 누구나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어디요?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까지. 사마리아는 빼도 돼요 사실. 예루살렘, 온 유대, 땅끝 그럼 되잖아요. 끝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사마리아를 넣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에 항상 사마리아가 있었던 거예요. 사마리아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콕 찍어서 말씀한 거예요. 너희들이 사마리아를 외면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절대 사마리아를 외면하면 안 돼. 그 정도로 예수님이 아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본문도 역시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명절을 맞이해서 이제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가시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에 가시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되겠죠. 그런데 그 길을 가시면서 주님께서 굳이 사마리아 길을 통과해요. 자, 그 길을 통과해 가는데 한 마을에 딱 들어가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큰 소리로 외쳐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13절 시작.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기를. 아멘. 보세요. 참 예수를 만나 멀리 있어서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또 13절 또 초반부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높여라고 돼 있죠. 그죠? 멀리 있어서 예수님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멀리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큰 소리로 지금 부르고 있는. 왜 그럴까? 이들이 나병 환자 한센스 비니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병이 흔히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요즘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나병이 이게 사람의 몸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심지어는 자기 손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데도 아픈 줄을 몰라요. 그게 나병이에요. 자기 손이 불구덩이에 들어가 있는데도 뜨거운 줄을 몰라요. 그게 나병이거든요. 그래서 나병에 걸리는 순간 제일 처음에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손에 불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감각이 없거나 아니면 바늘에 찔리는데
아니면 가시 찔린데 아픈 줄을 모르면 빨리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고통을 주신 것도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모르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고통을 알 수 있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고통을 알지 못하면 불에 대해서 죽어요. 여러분, 뜨거운 줄도 모르고 산다니까요. 내 몸이 불타도. 나병 환자들이 이런 천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늘이 내린 저주의 병이다 라고 보통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정말 천형에 걸린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모세가 율법을 딱 금지를 시켰어요. 사람들 가까이 가지 마라. 사람들이 가까이 갈 경우 보통 사람들 그걸 알면은 돌로 쳐 죽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부지불식간에 멀쩡한 사람들 가까이 오면 입술을 가리고 나는 나병 환자라고 큰 소리로 외쳐야 된다. 그렇게 율법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나병 환자들은 격리된 삶을 살아야 돼요. 마을에 들어오지 못하고요. 마을을 떠나서 성 밖에서 자기들끼리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던 그런 불쌍한 처지의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그래서 멀리서서 소리를 높여 외쳤는데 이 지역이 어디라고요?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은 그렇지 않아도 소외된 지역인데 유대인들이 개처럼 취급하고 이방인처럼 취급하는 그런 땅인데 그곳에서 나병에 걸렸다? 사마리아인들조차도 버림받은, 외면하는, 어디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 사람들. 어디 의지할 데가 아무 데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세상에 불쌍한 사람 중에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있을까? 인도에 가면 불가촉 천민이라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죠. 그죠? 그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인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문둥병에 걸린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죽든지 말든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 10사람이 지금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지금 외치는 거예요. 어떻게 외칩니까?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사람들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외쳤을까요? 그냥 외쳤을까요? 아니, 정말 자기 인생을 걸고 외쳤을 거예요. 간절함이 여러분 역사를 일으킵니다.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는 자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간절히 부르짖는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길을 멈추셔서 같은 길을, 그리고 그들을 보셨어요. 얼마나 안 됐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만 해도 안 됐는데 그 중에서도 더 안 된 사람들, 문둥병에 걸려서 버림받은 사람들, 그 10명이 지금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오지도 못하고 저 멀리에서 지금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아멘. 주님 말씀하시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레위기 율법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제사장들이 심려를 기울여서 일반 백성들을 돌봐야 될 항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병과 관련된 항목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 장에 걸쳐서 쭉 나열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의 임무 중에 하나가 이 나병을 가려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의 나병에 걸렸다, 제사장이 그렇게 선포하는 순간 이 사람은 그 즉시로 격리가 돼요. 손 밖으로 쫓겨나요. 그리고 그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다라고 판정 내릴 수 있는 사람도 제사장이 꼼꼼히 다 살펴보고 난 다음에, 그냥 살펴보는 게 아닙니다. 찔러봅니다. 아픈지 안 아픈지도 확인해야 돼요. 찔러봅니다. 그냥 아가 아니고 딱 찔렀을 때 이게 바로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다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완치되었다라고 판정할 수 있는 사람도 바로 이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제사장들이 완치 판정을 내려야 다시 가족들에게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친구에게로, 마을로 돌아갈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 저 멀리 있습니다. 한번 와서 그냥 딱 기도면 좋잖아요. 그죠? 그죠? 그냥 한 방에 그냥 나을 텐데, 그죠? 예수님 와서 그냥 한 방에 그냥 요즘 뭐 장경동 목사 잘하더만요. 자꾸 뭐 조금 막 흔드니까 사람 콕 넘어가더만요. 예수님도 와서 한 방에 딱 하면 그냥 다 나을 텐데 왜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님께서 그 멀리에서 그냥 말씀만 하실까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여기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행함이 있고 뭔가 어떤 액션이 있다면 우리가 쉽게 따라갈 수 있겠죠. 그죠? 손을 이끌어 준다든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눈먼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받아준다든지 뭔가 있으면 뭔가 일이 있구나 할 텐데 그게 아니고 말씀 한마디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거예요. 믿음이 있느냐를 요구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고 그 순종을 행함으로 보여주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죠. 맞습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이 순종을 낳게 되고 순종이 실질적으로 이어질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가는 길에 정말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길에 기적과 같이 그들의 몸이 나는 걸 그들이 경험했어요. 어떻게 경험했을까요? 떨어져 나갔던 손이 나오는 거잖아요. 기가 막히죠. 뭉텅거리던 손인데 손가락 다 떨어져 나고 뭉텅거리니 손가락이 나오는 거잖아요.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너도 나도 막 기가 막히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은 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제사장에게 뛰어갔겠죠. 자, 거기까지는 좋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그죠? 자, 제사장이 보였습니다. 제사장이 너희들은 완치야! 라고 그렇게 딱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중요한 순간이에요. 자, 첫 번째. 나는 사랑하는 가족에게로 돌아갔다 손 들어보세요. 이상한데 왜 안 들어가요? 자, 나는 해보고 싶은 게 많잖아요. 도박도 해봐야 되고 골프도 치러 가야 되고 그죠? 자, 나는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갔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네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나는 예수님에게로 갔다. 손 들어보세요. 아멘. 한 명밖에 없어. 그럼 다 뭐예요 지금? 자, 10명이 다 나음을 받았는데 어쩐 일인지 한 명만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는지를 몰라. 가족에게로 갔는지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하기 위해서 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행방불명이야. 한 명만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 한 명이 누구냐?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를 표한 그 사람. 자기가 문득병에서 나음을 알고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그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라고 그렇게 주님의 발을 붙잡았던 사람 누굴까요? 어떻게 잘 알죠? 자, 우리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예수의 발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맞네요, 그죠? 사마리아 사람이라 딱 나와 있네요, 그죠?
여러분, 사랑을 쏟은 만큼 그 사랑이 열매 맺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한량없이 사랑을 쏟아보면은 막 아무것도 그냥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무리 쏟아부어도 표시도 안 나는 것 같고 알지도 못하는 것 같고, 그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 순간까지 그렇게 사랑을 쏟아부었지만 이 사람들이 과연 그걸 알까? 어떤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동네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아가지고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주여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불을 내리라고 명령하오리까 그렇게까지 막 울분을 토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몰라주는 거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그랬던 적이 있다니까요. 생전 처음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걸 알아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인정해주고 받아주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사랑을, 건강한 사람은 사랑을 주고받는 게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내가 사랑을 주면 사랑을 너무 감사하게 받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받아요. 그런데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은 일단 의심부터 해요. 왜 나에게 저렇게 하지? 사랑을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거부해요. 난 그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나도 당신에게 사랑을 안 줄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건강한 사람들은요, 사랑을 베풀면 사랑을 받을 줄 알고 감사하게 또 그 사랑을 같이 또 나눌 줄도 알아요. 그게 건강한 관계, 건강한 삶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이루고 원했는데 3년 동안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게 표가 안 나는 것 같은데 마지막 순간 보니까 누가 돌아와요?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옵니다. 결국은 주님의 마음을 이 사람들도 받아주는 거예요. 왜? 이 사랑의 관계가 우리 안에서 잘 이루어지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 때 감사를 받으세요. 그리고 또 받은 만큼 또 사랑을 되돌려주고 나눠주면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그게 건강한 삶입니다. 자,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 그가 자신의 몸을 낮추며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죠. 그런데 그를 보시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생뚱맞습니다. 우리 본문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답답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답답하긴 같아요. 그죠?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되돌려주고 갚을 줄 아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어. 10명 중에 하나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오늘날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더 강박해지고 또 완악해지고 살기가 더 퍽퍽해져서 그런지 몰라도요, 100명 중에 한 명이나 될까? 아니면 1000에 하나, 만에 하나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이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감사할 줄 모르고 그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의 이 마음, 답답해하는 마음이 제가 절절히 느껴져요. 그 아홉은 어디에 있느냐? 그렇다면 제가 묻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10명 중에 9입니까? 아니면 10명 중에 1명입니까? 자, 10명 중에 9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다. 10명 중에 1명 손 들어보세요. 네, 몇 명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 나머지는 뭔가요? 그냥 중간. 네, 알겠습니다. 대부분 10명 중에 9도 사랑한다. 안타깝죠, 사실은. 정말 안타까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마음이 그 9은 어디에 있느냐에서 통해 우리가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은혜, 똑같은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감사하기는 그냥 자기 일이 바빠서 자기가 낳은 것이 너무 신이 나서 주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9은 끝났어. 이제 생각하지 마세요. 이제 갔으니까 어디로 갔는지 몰라. 행방불명이라 괜찮아요. 끝났어 이제. 중요한 거는 돌아온 한 사람이에요. 그죠? 감사하게 돌아온 이 한 사람. 이 한 사람에게 주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의 계시되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보세요. 결국 9명은 그 육신의 병이 나은 것으로 끝이 났지만 감사하기 위해서 주님께로 돌아온 그 한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를 통해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엄청난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이처럼 주님은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나오는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늘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이자 또 잘 알려진 학자로 유명한 우리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마 지난 우리 10월달 부영 예배 드리면서 제가 약간 예화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요. 참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많이 남겼는데 그 중에 감사와 관련된 구절 제가 하나 읽어드리게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별빛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 우리에게 달빛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달빛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 우리에게 햇빛을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햇빛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에게 햇빛도 소용없는 것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밤낮으로 비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분이 우리 주님이에요.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우리의 삶에 있도록 우리가 정말 상상도 못할 은혜 받으러 인도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와 은혜 사이에 감사의 징징다리를 놓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축복과 축복 사이에 이 감사의 징검다리를 자꾸 놓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의 험한 세파가 우리에게 밀려왔을 때 우리를 흔들려고 악한 세력들이 다가왔을 때 우리가 이 감사의 징검다리에 딱 발을 디디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의 징검다리를 놓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가온 은혜, 우리에게 다가온 축복들이 다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므로 작은 것 하나도 자세히 살펴보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라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할 줄 알게 하시고 또한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감사로 대갚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감사는 마침내 우리의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양동교회 성도들이 언제나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양동교회가 감사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